1월 4일 성탄호 제2주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을 찬양하시며 인내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7번 잠언 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일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른 길은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공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검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실이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 새해입니다. 새해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을 다짐합니다. 다이어트를 한다, 자기개발을 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를 맺는다. 저도 몇 개월 전부터 그리고 올해부터 계속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는 잘 안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이어트는 뭐라고 합니까? 올해는 살을 빼야지. 올해는 몸을 알아줘야지. 우리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올해는 달라져야지. 올해는 더 잘 살아봐야지. 올해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그 다짐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살빼는 얘기했죠. 1년 중에 헬스장이 제일 바글바글할 때가 언제 것입니까? 1월이에요. 1월 지나면 사람 다 쑥 빠집니다. 성경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해 무슨 기준으로 올해를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의지를 준비하면 마치 내가 다이어트해야지 한 것 같은 의지가 3일 만에 사라지듯이 어디론가 없어져요. 그 상태로 기독교인으로 살 것입니다. 성경은 물어봅니다. 어떤 기준으로 올해를 준비합니까? 요한복음 우리 새해 첫 주에 가장 적절한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입니다. 가장 처음 시작하는 구절에는 그가 가장 강조하는 걸 담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짝 들어가기 전에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흔히 공관복음서라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다른 같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관. 여기서 공관이라는 것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본다. 어떤 공통된 관점이냐라고 본다면 다른 앞서 말한 세 복음서는 시간의 흐름으로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봅니다. 옆에서 보면 제 앞에 게 보이고 뒤에 게 보이고 뒤에 게 보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예수님의 삶을 시간의 흐름대로 보신 공간 복음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구간도 안 나오고 별도 안 나오고 목자도 안 나오고 갑자기 뜬금없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위에서 전체 맥락에서 파악해보자. 요한은 뭐라 얘기 나가는 거죠? 말씀이 계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뭐예요?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입니다.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1장 1절부터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라는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아니 예수님의 사역을 너는 복음서가 4개나 겹치지 않나? 왜 4개나 있어야 했어? 반대로 보면 사실 성경에는 이 정경을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미경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복음서를 얘기해요. 근데 그것들은 이 정경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많은 수많은 것이 왜 이 4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앞서 겹친 것들과 달리 다른 이 하나, 요한복음은 왜 들어갔습니까? 왜 꼭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질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공간복음서를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뭐로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로 얘기해요? 뜬금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곧 말씀이요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말씀이라는 말, 사실 우리가 성경 보면 말씀 많이 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이 헬라어 성경을 쓰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갖고 옵니다. 이 말씀을 뭐로 표현하냐면 로고스, 즉 절대 진리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마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 이 로고스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은 동쪽에 떠서 서쪽에서 진다. 시대를 막론하고 공간을 막론하고 달라지지 않는 이 초월적 절대적 지식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보다 로고스, 절대적 진리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태초에 말씀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심을 얘기합니다. 요한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만 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만 아니라 우리에게 단순히 인생의 참고서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보다 절대 진리 그 자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절대 진리자 삶의 주권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삶의 주권자입니까? 절대 진리. 우리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 보면 각각 그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들, 이 아동들과 집을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 그 당시에 계셨다는 걸 압니다. 뭔가 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신 건지 우리가 의문이 막연하게 먹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영어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다 said,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의 말씀으로, 그의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 절대 진리이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동참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우리의 삶을 예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손길을 받을 때 단지 위로와 조언을 구하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은 이것보다 훨씬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해요.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셔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목표를 세우고 새해 달라지겠다고 하고 새해를 실패하지 말아야겠다고 하지만 작심삼일 되는 이거 뭡니까? 내 뜻대로 해서. 그것이 바뀌려면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일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로 얘기합니까? 말씀, 로고스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의 힘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믿고 맡기셔서 이루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하면 이 교회를 세울 때, 제가 이 교회에 단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주님, 나를 들어 쓰시려거든. 주여, 주 뜻대로 이끌어주고 주관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 자리 앞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새해를 지금 맞이합니다. 이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말씀 카드 뽑으면서 뭐 합니까? 좋은 말씀 뽑아야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복되는 말씀 뽑아야지. 2025년보다 더 나아져야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것이 성취되는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우리가 직장에서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몸이 아픈 것이 나아지고 이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무언가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너무 쉬워요. 작심삼일이 됩니다. 우리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단순히 길을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내 삶을 주관하소서. 내 삶의 주권을 드리오니 내 삶의 주인을 당신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오니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2026년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 주님을 드리고 우리 떡국 먹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교회 나왔습니다. 2020년 설레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2025년보다 더 힘든 일이 많을 수도 있고 2025년보다 우리가 더 눈물 흘릴 수도 있고 2025년보다 우리 삶이 원하는 대로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2025년에는 다른 기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다? 말씀 대신에 태초부터 말씀 되셨고 존재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2026년을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 예전부터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맡겨요.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이 아직만 할 것인가? 주님의 오른손에 맡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고 묵상하여서 그것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것,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것은 하나도. 여러분 모든 것이 그의 손으로 나왔으니 그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체가 산소 없이 공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단 1분 1초만 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어찌 주님을 떠나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 이 고백에 우리의 삶을 뒤흔든 성 여러분의 삶이 목표가 성공이 그리고 슬픔과 아픔까지 못 하나 주님 떠나서는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이끄셔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해 고백하면 새해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오늘도 올해도 나의 인생을 당신께 맡기오니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삶의 주관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이어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이 생명은 빛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숨쉬는 생명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생명, 목적 있는 생명,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생명, 즉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살아있다, 숨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없이는 뭐다?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살아있지만 다양성이 없는 거고, 살아있지만 기쁨이 없는 거고, 살아있지만 의미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살아있지만 죽은 채로 살아갈 방향성을 잃은 채로 헤매는 우리에게 이와는 말합니다. 생명은 누가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생명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다. 생명이 있는 삶, 가는 길이 헐매도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도착하는지에서 정확히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뭐다? 우리 삶의 등불이요 빛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빛이 뭘 합니까? 빛은 보이게 합니다. 길을 알게 합니다. 위험을 피하게 합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빛은 어떻게 하면 사람과 하여금 생동감 있게 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추워요. 사람이 생명의 길로 꺼져갑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그 온기로 인해서 우리가 생동감 있게 움직입니다. 새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건 뭐냐면 실패보다 방향을 잃는 겁니다. 이 방향을 잃는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은 무엇이다? 인생의 빛이자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빛이 있다고 해서 어둠이 우리 곁에, 우리 길에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빛 가운데로 가면 어둠이 항상 따라와요. 우리의 삶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끝까지 쫓아다녀요. 2026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빛 가운데 어둠은 사라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의 현시, 우리의 발목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 말씀을 붙잡으러 가면 삶의 소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리가 더 크게 우리 귀를 웅성웅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빛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 주님의 빛이 비치는 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칭찬세를 시작했다면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태초에 지키셨다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2020년의 시작도 근간도 말씀입니다. 2020년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 올해도 아마 작년같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어둠 가운데 방향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입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은 이미 이 한 해를, 여러분을 이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십시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손에 넘겨드리오니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선택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견디십시오. 그럼 여러분 2026년, 2025년까지 다될 것입니다. 의미 있는 해, 빛의 해, 생명의 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는 길에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에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오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의 빛이 되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빛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비치고 있으며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오니 주여 그 약속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을 다시 비추어 주옵소서. 2020년을 살아가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가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위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고 일터와 관계 속에서 생명의 한계가 흘러가게 하옵시고 교회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숨기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약한 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병 있는 성도에게 생명의 빛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낙심한 자들에게 주여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 두려워하는 심령들에게 태초부터 계신 주님께서 앞서가고 있음을 이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안에 우리의 힘을 살게 하지 마옵시고 말씀으로 걷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어둠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생명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이번 2026년도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실 것을 압니다. 주여 2025년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까지 지으신 것처럼 주님 2026년도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아오니 주여 감사하고 힘을 드려옵니다. 주여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힘을 주님 교회를 위해서 쓰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교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옳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나라를 비춰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예물 가운데 기도 담아드리오니 주여 이 기도만을 제목하나 주옵소서. 2026년 주님 소망하는 것들 주여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 주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이 기도가 오직 주님 나라에 닿을 수 있도록 이 땅에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받아 주옵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 이름으로 주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6년도 주님 안에서
힘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